예배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한 예배가 마친 후에는 뒤에 또 나가실 때에 손소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요.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우리 장 목사님 뒤에 불이 하나 반짝이고 있거든요. 좀 빼주시면 전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일 어린이 주일 및 총회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하시고 또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재홍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 5월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동산의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건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도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속한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몸된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사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순영 목사님을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사 능력 있는 목자로 우뚝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부교육자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산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과 박길용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입원하여 하나님의 어루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너무 더디하지 마옵시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사 속히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사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넉넉한 나라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파송한 2만 7천여 선교사님들과 동산교회에서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 위에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사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깃발을 날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다니어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사 준비하신 말씀 전가하실 때 듣는 저희들 영안이 열리며 듣는 귀가 열려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아 한 주간도 세상 살 때 승리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며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더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도 자석수 20% 이내로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같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2021년 어린이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꽃처럼 예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 학교에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꼭 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사역에 함께 힘써 동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최수복 은퇴 장로님, 전술래 은퇴 권사님의 사위가 되시는 고 마재선 성도 4월 29일 목요일 소천하시고 어제 토요일 발인하였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인의 아내 되시는 최현정 성도님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동산교회에 다녔었는데요. 혹시나 보시게 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미한 집사님 가정에서 사계절 아이스크림 할인점 개업을 감사해서 예배 마친 후에 떡을 대접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사계절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어디냐면 여기 앞에 공사장 있죠? 이 전곡시장 건너편에 거기 골목 안에 보면 모퉁이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업을 했다고 하니까요.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5월 정기 재직회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같으면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부터 아이들 소리가 막 들리고 시끌벅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좀 분위기가 좀 어둡죠. 작년에는 그래도 5월 달에는 단계가 좀 낮아졌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혀서 예배 드리고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들리는 거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전파되는 그런 속에 있는데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심하게 앓는 것은 아니라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졌습니다. 우리 작년에 기도 제목 생각나십니까? 작년에 항상 기도하면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때 작년 이맘때 그때 개발되어져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는데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빨리 보급되도록 그래서 하루빨리 이 백신이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종식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5%가 1차 접종을 5%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제 연말 되면 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한 14, 5개월을 참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한 15개월, 16개월 참아왔네요. 이제 한 7개월 정도 참는 거, 그거 못 참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참고, 또 백신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어린이 주일은 오늘보다는 훨씬 밝은 얼굴로, 또 훨씬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들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의인인가? 의인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저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다 했습니다. 저는 저 버러지 같은 그런 용어는 안 나오지만 저기는 저 세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교만한 거죠.
나는 의인이 될 만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근데 그 옆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내리시냐면 14절에 보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누가 의인이 되는가? 의인이 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형편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는요, 한 젊은 관리가 등장하는데 이 젊은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많았는데 성경적인 지식도 유대 배경 안에 있으니까 영생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고 마침 이 위대한 선지자 같은 한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뭐 우리 관점도 똑같죠. 영생이 뭐냐 하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영생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영생한다, 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게 영혼의 영생이 아니에요. 육체의 영생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이 뭐냐 하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15장, 그리고 뭐 계시록 21장, 22장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를 가지게 죽지 않은 육체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상에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집니다. 지구는 변화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에요.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이 부자였죠. 그가 바랬던 건 뭐냐면 육체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다 그걸 원하시죠. 옛날에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러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년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슬퍼하는 기색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원했던 영생은 뭐냐 하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이 부유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육체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영생을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게 영원히 사는 길이야 라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한 영생과 다르네?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나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부유한 걸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이 부유한 욕심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살폈죠. 이 청년은요, 바벨론에 익숙한, 바벨론 세상, 이 세상 사회에 익숙한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에 익숙해 있고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는 뭐냐면 이 세속사회의 가치관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던져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걸 버려두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바벨론도 누리고 새 예루살렘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요 두 사건,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젊은 부자, 슬퍼하며 떠나간 이 젊은 부자,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요 안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 양쪽에 이 사건을 두고 그 가운데에 요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딱 하면서 누가 천국에서 의인이 되고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요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요 구절은 짧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요것이 이 15절부터 17절이 주는 의미는 양쪽에 등장하는 사건의 결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진짜로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만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데려오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옛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새롭게 등장한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그에게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막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부모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또 여기 이제 손주들 있죠. 손주들 다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서 뭘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죠. 영생, 나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 100년 동안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100년 동안도 함께 살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행복하게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모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 통치를 싫어해서 반역죄로 그 형벌로 육체가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고, 육체가 죽음이 아니라 육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사는 것, 요 두 가지가 구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과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듣죠.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야죠. 예수님 믿도록 도와야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고3 되면 안 보내는데 고3 때도 보내야 됩니다.
고3 때 안 보내면 청년대도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그거 힘들어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하여튼 왔어요. 어쨌든 구원받아서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제 구원받고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앞길이 선하게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 기도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이 선하게 열려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양육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런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도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때에 두 가지 삶이 전개된대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삶이 전개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받는 축복의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이 세속 사회와 전투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속 사회의 가치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비난과 조롱과 뭐 요즘 언어로 전문 용어로 그렇죠? 쪽팔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핍박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하니까 아니 왜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 그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복음의 한쪽만 배운 거예요. 한쪽만. 어떤 부분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인도해 주신다, 앞길 열어주신다. 이것만 본받았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 가치관 때문에 싸워야 되는 고난이 있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죠.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죠. 예,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앞길이 선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양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그런 거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데리고 와야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죠? 언젠간 믿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여기 보세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면 작전을 잘 세우셔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 일단 기도 많이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와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은 이 구원의 복, 또 형통의 복,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판단 미스를 합니다. 착오적 판단을 하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 아이들이 오면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좀 시끄럽겠다. 만약에 이 2부 예배 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한 6, 7명만 있어 봐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시끄럽겠구나.
예배에 집중 못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시켜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아이를 통제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제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니까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꾸짖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는 그 시대의 정신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모임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좀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고, 지금이야 이 아동학대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잘 잡혀 있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부모 손에 알아서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인격적으로 이런 크게 좌우하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좀 배제시키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적 가치관이 제자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것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5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태와 마가는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서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파이디온. 파이디온 성교회도 있거든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13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린이라고 해요. 어린이. 파이디온.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파이디온의 날입니다. 파이디온의 날. 근데 누가는 다른 용어를 써요. 누가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브레포스는 어떤 단어냐면 태어나서부터 한 2세 정도까지 겨우 걷는 것까지, 이 영어로 따지면 인펀트나 토들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장아장 걷는 데까지 한 2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브레포스. 그럼 왜 이 단어의 차이점을 두느냐 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아집니다. 더 절대적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돼도 막 화를 내고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 집 나가면요 어디 가서 다른 어른들한테 낑겨가지고 얻어먹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1살, 2살은 그렇게 못합니다. 1살, 2살은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절대적 의존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꾸짖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좀 이제 부드럽게 기록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여기에 뭔가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노하시어라고 되어 있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분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하셨어요. 누구에게 노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노하셨죠. 왜요? 제자들은 금했으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야 그래도 넌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경우 있죠. 선입견.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아이를 배제했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의 잘못된 시각이나 편협된 시각, 그 시대에 물든 사상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열려져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반역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이 아닌 나의 문화적인 학습에 의한 시각으로 누군가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뭐 진노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뭐 제자들이 야, 너 이제 내 제자 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진노는 하셨지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자, 노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거나 부족한 존재거나 불편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대적인 철학과 교육, 아이들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고 초월적인 가치관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해요. 야, 저 사람 교회 오면 아우 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겠구나. 손이 많이 가겠구나. 뭐 아이들 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른이라도. 근데 불편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전도해야죠. 불러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야, 이 사람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손 많이 가니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경 쓰시면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예수님 믿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런 헌신과 수고로 예수님 믿을 때에, 누군가를 섬길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를 참 잘했다. 십자가가 아깝지 않다. 너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보니까 내 십자가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통념을 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16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제자라면 느낌이 어땠을까? 되게 부끄러웠겠다. 예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러웠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보면서, 봐! 예수님 오라고 하시잖아! 하고 이제 당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왜 이런 자의 것이었을까요? 17절에 보면 이유를 잠깐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합당한데 그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요. 아이들의 장점도 잘 아세요. 아이들의 단점은 뭐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어때요? 때로는 막 판단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독립성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고집도 세기도 하고, 때를 부리고, 잘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닮으라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냐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걸 닮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속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죄에 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아무래도 덜 지었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죄를 덜 지었어요. 덜 짓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생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적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단순합니다. 애들 단순해요. 예,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이냐? 지금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다른 이 아이의 특징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아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 의로움과 의의 획득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가?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단어,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시험 삼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아이가 7살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못 산대요. 아빠가 있어야 된대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아니라 그랬으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고민했을 텐데. 근데 아빠가 있어야 된대요.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못 산대요.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걸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요. 절대적이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눕자마자 잡니다. 고민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내일 아이가 자면서 내일 아침에 밥이 나올까? 내일 아침에 옷을 입혀줄까? 이거 걱정하는 애들 없습니다. 애들 밤에 잘 때 그냥 발 뻗고 자요. 왜? 엄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마음 편하게 잡니다. 왜요? 부모 의존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맨날 내일 뭐 먹고 살까? 뭘 입을까? 뭘 할까?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까? 맨날 이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믿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린 자녀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밤마다 저녁마다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학교 가는데 학용품 우리 엄마가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혼내죠. 부모를 안 믿고 있잖아요.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혼내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부모인데, 내가 네 엄마고 아빠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네 하고 자고 다음날 또 걱정하고 있으면 어때요? 또 혼내야지 뭐. 안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하나님 나라를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전적으로 믿는 자, 그런 자가 합당한 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돈 많이 없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 일찍 보면 됩니다. 돈 많이 없으면. 몸이 아픕니까? 고쳐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시다.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본 영화 중에 1981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세대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순이 김민희 씨가 남자 아이 역할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윤희 씨가 엄마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 배우,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삼이자 씨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엄마랑 아이가 둘이 사는데,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말들, 그 분위기, 영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돈 없어도 엄마랑 살고 싶다. 난 돈 없어도 괜찮다. 나는 큰 집 필요 없다. 하여튼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반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 버린다는 표현은 안 나왔죠. 하여튼 그런 의미로 그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아이의 눈물이 그 영화에 담겨 있고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릴 때. 그 옆에 우리 어머니도 울었고요. 우리 누나들도 울고 막 슬프니까. 예.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가 뭐예요? 돈이나 뭐 이런 것보다 엄마의 보호가 가장 큰 거구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큰 집 없어도, 좋은 뭐 없어도, 좋은 환경 없어도, 좋은 거 못 먹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그에게 의가 부여되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아이의 그 영화 속의 그 아이의 울부짖음과 같이 지금 이 하박국의 외침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나에게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지만 내게 하나님 있는 것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좀 많이 없습니까? 돈이 많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뭐 뜻대로 잘 안 풀립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근데 모든 걸 가졌어요. 돈도 있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막 몸에 좋은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뭐 오래 살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막 탄탄대로를 걷고 막 그죠.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신앙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 1살, 2살짜리가 큰 집, 뭐 돈 많은 거,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지.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못 사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랬다니까요.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그걸로 행복했어요. 나가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고 나하고 막 시커멓게 하고 옷도 먹기 좋은 거 아니거든. 이게 옷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주면 사주는 대로 먹으면 뭐 주는 대로 먹고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됐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 뭐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자세가 중요하고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행동 이런 거 다 따라합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적용을 좀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이를 전담해서 양육할 필요가 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판단을 했냐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토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 아동 발달 심리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뭐 그 인류 뭐 생물학 뭐 이런 거 이렇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태어나서부터 4세까지가 아이의 지성과 감정과 인격 그 의지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대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누구 아래에서 양육받느냐가 그 아이의 장래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나 생존에 문제가 없다면 아이를 좀 4세 정도까지는 부모의 신앙 교육 아래서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세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 인문학과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이전에 이미 아이에게 부모의 절대적인 신앙관,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신앙관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를 포기한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 4살 때까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금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자, 힘들겠죠. 애 하루 종일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4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죠. 자, 이렇게 굉장한 이 영향력을 가진 이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희생이 필요한데,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 날이 어린이날인데 선물 하나 사주는 것, 선물 사줘야죠.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선물을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 신앙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뒤에 젊은 부자 사이에 이 어린아이를 딱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영생을 누리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그러한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우리의 앞길,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선물을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잘 자라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천국 복락, 영생 복락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신앙의 의미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자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선물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코로나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더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찬양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원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부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순종하면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귀한 예물이 교단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일 때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려울 때에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늘 자족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수남 장로님, 한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김준섭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큰아들 종견 형제 생일 감사해서 귀한 중식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순환 장로님, 한경희 권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호선자매, 혜민자매 또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섭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가정 되게 하시며 종건 형제 군생활, 남은 군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종건 형제, 종원 형제 모두 앞길도 하나님이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추구하고 또한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풍성히 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